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를 만나고 전환기,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 전환기, 변화의 시기에 문제를 만날 때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더 견고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문제를 만난 혼란 가운데 들어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이 전환기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는 더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 이방 교회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 겪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생기고 유대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라고 끝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와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말하기 시작한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짐, 죽음의 짐, 율법의 짐을 다 벗겨버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살아난 인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혼란스럽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에 더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덧보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방교회 안에서 술렁이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예루살렘,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 소집되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긴한 것들은 뭐냐? 두 번째 결정한 거예요. 요긴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행해야 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일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지 않는 것, 피채 먹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적어도 믿음으로서 당연히 지켜가야 할 근본적인 일들, 이게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 결정을 편지를 써서 이 이방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 결정 사항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유다와 신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중에, 지도자 중에 이 유다와 실라를 더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그들을 모으고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이 편지를 읽어줄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이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성령의 위로요, 말씀의 위로였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가만히 들어온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혼란을 가중시켜서 너희들로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의 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뭐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나오는 겁니다. 신자가 사나 죽으나 주시는 위로가 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죄와 죽음, 율법의 종노릇하며 언제나 끌려다니면서 얽매여 살다가 허덕이다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과 율법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집에 신고하면 그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오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우리 이제 중직자들 다 금요일 기도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이번 주일부터 신천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 줄 것인가. 안내팀 그리고 밖에 이렇게 또 교통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위에서 사진 촬영해 가지고 자료 수집한 사람, 이렇게 다 조를 짜가지고 그리고 절대 이제 우리가 물어봤죠. 그 상담소에, 신천지 대책 상담소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들하고 절대 접촉하지 말고 대화하지 마라. 그들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살짝 대기만 해도 쓰러진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부딪히지 마라라는 것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전달하고 우리 그날 바로 신천지 그 상담소, 우리 광주에 있는 상담소장이신 분을 모셔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우리 같이 듣기도 하고 같이 준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한 800명 정도가 왔는데, 그죠? 보니까 경찰 추산 보니까 800명 넘더라고요. 그 사이를 뚫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다 왔는데, 다 예배 다 나오셨어 그때, 그죠? 그때 얼마나 더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힘내고,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그때 당시로, 지금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런 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승소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상태로. 그 가처분 신청하면 대부분 다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법원 재판 넘어가기 전에 철회 신고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우리 이제 집회 안 나가겠다. 철회 신고해버리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냥 철수해버리면, 그럼 법원에서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고 기각돼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 만에 월요일 접수했는데 금요일날 재판 해가지고 성소를 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엄청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때 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앞에 말씀 붙잡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우리를 위로했어요. 그 통과하게 했지 않습니까? 끝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가게 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해지는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위로로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조명 아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분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언제나 우리는 거기에 목매입니다. 내가 이거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거 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거 했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로 평온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길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견고해지고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지속적인 말씀의 사역이 사실은 이게 지루하고 힘든 것 같고 이게 별일 아니라는 거. 말씀 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언제나 우리에겐 그 유혹이 일어나요. 그 유혹이 일어나. 그리고 내가 한 것만, 내 노력한 것만, 내가 이룬 것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네 입에서 이 말씀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이 너를 인도하게 해라.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유다와 실라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환송을 받으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굳게 견고하게 만드는 일인데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과 말씀의 위로로 세워져 가게 될 때 이제 바울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생각난 거예요.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던 그 수많은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들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텐데, 말씀으로 견고히 서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 그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돌아왔던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행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갈라섰는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구브로로 갔어요. 섬이죠. 키프로스 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다. 제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였거든요. 구브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은 육지를 따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냥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교회의 환송을 받으면서 은혜를 부탁하고, 은혜의 부탁을 받으면서 환송을 받고 떠나갔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을 지금 세우고자 하는 바나바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카였기에 이 연약한 자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은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하고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기의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더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위로도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이 사역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이거 붙잡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두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위로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과 말씀의 위로와 능력에 의하여 세워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과 이 사역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말씀 앞에 매일 내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속적인 그 말씀의 사역이 일어날 때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난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오면 말세의 때가 이르러, 너는 알라, 말세의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넘어집니다. 말세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지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언제나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확신한 일에 이제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가 이 미혹의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말씀 붙잡고 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말세의 시대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마치 세상은 빨리 움직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일지 모르는 이런 시대입니다. 유사 복음이 많습니다. 유사 가짜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른 어떤 것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큐티를 놓쳤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내가 새벽을 놓쳤다면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하고 나아가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